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확증시켜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예찬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13장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필수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속성, 사랑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을 간결하면서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며 왜 사도 바울이 이 13장을 썼는지 그 배경과 동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13장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3장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 은사를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데 그 은사를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은사 때문에 오히려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분열했습니다. 특별히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이지요. 이 방언 같은 은사에 고린도의 교인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 자리 속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위화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요. 12장과 14장은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3장도 은사와 관련돼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세워 올리기 위하여 은사가 사용되어야 하지요. 이 사랑이 공동체에 제일 되는 유익이 됩니다. 이 13장을 공동체적인 관점 속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3장을 잘못 적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을 이해하지 공동체적인 차원 속에서 이 사랑을 이해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술만 먹으면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 아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남편이 비록 폭력적이고 이렇게 술만 먹으면 아이들을 때리지만 이 남편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라고 하며 그렇게 때리면 맞고 인내하며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실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이 가족 공동체를 지켜 나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작정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직무유기이지요. 매맞는 자식을 지켜야 하고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을 치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가족 공동체를 지켜 나가는 길이지요.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릇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지요. 이단 사상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때에 무조건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켜 나가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서 사랑의 필수성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이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방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 방언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둘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이지요.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오순절에 제자들이 사용했던 방언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각국의 방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 특별한 선물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천사의 말은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바울은 낙원으로 이끌려 갔던 어떤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증언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한 사람이 낙원에 갔는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배우지 않고도 지상의 모든 언어를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영어 배우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제2외국어로 중국어도 해야 되고 독일어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어를 할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선물입니까? 더 나아가 사람이 천상의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을 지적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방언들과 천사의 모든 말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일 뿐이다. 소리나는 구리는 구리로 만든 금관 악기를 의미합니다. 필이나 나팔이 있지요. 그리고 꽹과리는 타악기입니다. 이러한 악기들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열광적으로 그렇게 어떠한 제의를 치렀습니다. 미친 듯이 나팔을 불고 정신 나간 듯이 꽹과리를 쳐댔습니다. 이렇게 열광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지요. 신과 접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황홀경에 빠져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이러한 방식으로 자극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인 방언이 이방 신전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팔 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시끄럽게 그렇게 기따겁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소음인 것처럼 사랑이 없다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소음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공적인 예배 가운데 무질서하게 방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선물로 받은 방언을 공적인 자리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었지요. 그리고 어느 방언이 더 수준이 있는 방언인지 경쟁하듯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교 때 방언하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교회 부흥회 때에 북굴친 북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전엔 부흥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북이 있는데 그 북을 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손뼉을 치지요.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손을 높이 올리라 그래서 짝짝짝짝 그러면서 정말 열렬하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북을 울립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30분 정도 찬양한 다음에 기도 인도자의 목소리에 이제 맞추어서 주여 삼창을 크게 한 다음에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막 이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며 그 열렬하게 간절히 떠나갈 듯 기도하는데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방언이 터져 나와요. 저도 방언 받아야 한다니까 방언 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막 그렇게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기도만 하면 그냥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로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30분 40분씩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1년 저보다 선배인 형하고 밤에 막 기도하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기도가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 기도가 잘 되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부흥회 때 북을 치고 막 열렬하게 기도하면 그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예화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막 깨달음, 이해 같은 것들이 없었고 열렬하게 또 말씀 끝나면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북을 치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그 흥분시키고 그리고 좀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치를 때에 사람들이 북을 칩니다. 북이 전쟁의 신호도 되지만 전쟁터에 계속 북을 울리면 이 안에서 어떤 호르몬이 배출이 돼서 사람을 격양시키고 그리고 흥분시켜서 그 전투를 치르게 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북을 칠 수도 있고 이렇게 드럼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하여 행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북을 두들겼어요. 그 방언 기도 뒤로 넘어가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 그리고 막 북을 치면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막 열렬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 스터디할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가지고 아이들이 그 처음 방언 받은 사람이 이 아이가 고3짜리 아이인데 이 방언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식사할 때도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뭐 할 때도 방언으로 이야기하니까 방언 못 받는 애들이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게 막 아이들 마음 안에 균열이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 기도하는 날에 어떤 선생님이 기도를 인도하는데 막 자갈밭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하고 막 이상한 말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무서워가지고 막 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등짝을 다 후려갈겨가지고 다 모아놓고 이 12장 마지막 절과 13장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랑의 은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막 공적인 예배의 자리 속에서 여기저기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뭐 대표 기도도 방언으로 할 수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무질서하게 막 방언을 사용하고 어느 방언이 더 유창하고 어느 방언이 더 수준이 있는지 경쟁하듯이 그렇게 은사를 자랑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한 방언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은 예언과 믿음의 은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추어진 일들,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비밀과 경륜의 비밀들에 관해서 압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해 주신 그 지식, 그것들을 아는 그러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섭리의 비밀과 경륜의 비밀에 통달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산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행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언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I gain nothing입니다. 내가 얻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서서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그렇게 떠먹여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정성스럽게 타인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자상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은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도 구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어도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러한 헌신도 가능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구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명심 때문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그런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사를 받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을 했지만 자신에게는 어떠한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사용하여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할 때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 은사로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없고 오히려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만을 조장할 뿐이지요. 우리는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인 사람을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외칩니다.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할 때에 그때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신으로 추앙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괴로워합니다.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냐? 이 일을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지요.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빌미삼아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 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또 죽은 자도 불러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피하셨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교회에 이양되고 있음을 이 사도들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교회가 맡아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가 이 사도행전 3장의 표적과 기적의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기적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이 나타나므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교회에 이양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 기적 자체가 능력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제자들이 그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공회에 끌려갑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이 70여 명이나 되는 공회원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할 말들을 다 합니다. 4장에 보면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4장 20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치유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들 안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던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뭘 보고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자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있다면 무엇인가 특별한 은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들에게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그들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보고 들은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의 교인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은사예요. 어떤 것이 더 큰 능력이냐, 어떤 것이 더 위대한 은사냐, 그러면서 경쟁적으로 그렇게 은사를 내어 비추면서 그것들을 자랑하며 교회의 분열을 조장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은사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과 특별한 능력 경험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삶의 핵심은 사도들이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큰 능력 때문에 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 안에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은사를 구해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공동체를 올려 세우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쓰여질 때에 이 공동체는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그렇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은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공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유익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격에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5절서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내 이름으로 많은 은사를 행하고 큰 능력을 나타내 보였지만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에 맺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을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도 성령을 쫓아 행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맺게 하신 열매들이 안 나타납니다. 육신을 쫓아 행해도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 행해도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분열이 있었지요. 그들이 은사를 행할 때에 육체를 따라 그 은사를 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한 능력들을 경험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를 쫓아 행했던 것입니다. 신자들은 죄라는 것을 알지만 죄를 지을 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연약합니까? 정말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순종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죄를 행했을 때에 그 마음이 겸비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체험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크게 넘어지거나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은사나 신비적인 체험이 자기 자신도 위태롭게 만들고 공동체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은사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은사가 자신에게도 형제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 스스로 3층전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바울이 아까 말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낙원에 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그런 언어를 들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늘에 올라갔던 그 체험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잠깐 언급하지만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지를 않아요. 말하지를 않아요. 천국에 올라갔고 천국 경험했던 사람들 이야기들 많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 관한 경험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하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나에게는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만,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 앞에 세워 주실 때만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낙원에 대한 경험, 이 삼층천에 대한 경험을 주신 것은 바울이 얼마나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 때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를 주시기 위하여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지,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너희들도 내가 갔다 온 그 하늘에 관해서 알려줄 테니까 그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를 원하고 그에게 붙들림 받은 그것을 쫓아 행하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죠. 십자가만을 자랑했지, 그가 체험하고 경험한 은사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뽐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주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했지, 그가 체험한 경험 또 그에게 주신 은사, 그걸 자랑하거나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는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는 사랑과 희생, 곧 자기 죽음의 길을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했지, 크신 능력이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다,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가까이 오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며 그렇게 복음 전했습니까? 때리면 맞고, 모함하면 그 모함을 들었습니다. 반박하거나 대적하거나 쉽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희생과 자기 죽음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오히려 능력을 나타내셨다면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을 한 칼에 날려버리고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불쌍한 사람들, 아주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뻔뻔하게 살게 하셨다면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까? 다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의 교회 교인들은 큰 은사를 자랑하며 그 큰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웃을 향한 자기 죽음의 길이 아니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자기 죽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다 하려고 했지만 이 말씀을 다 못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영원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해 볼게요. 이 13절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문서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헬라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에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에의 끌림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가치에로의 끌림. 자, 그러면 어떤 가치를 가진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만들고자 하는 행위가 사랑이었어요.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지요. 아름다움이라는 가치가. 그 여인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식도 아름다운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지식을 사랑했습니다. 지식을 얻으려고 했지요. 뿐만 아니라 권력도 명예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가치 있는 대상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이것이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보내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보낼 단어가 없는 거예요. 에로스라는 단어는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생소한 단어 속에서 사랑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어떤 사랑이 있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이 아가페에 담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면 나를 잘 대변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니지요. 오히려 숫자도 적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할 단어가 없는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을 이 바울이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신약에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지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에 끌리며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가치 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치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오히려 추한 죄인들인
나를 향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 사랑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도 이 아가페적인 신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실 때에만 우리가 이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인 삼으실 때에 그 마음 안에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그 마음이 감화되고 감동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구나. 그분이 그렇게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셨구나. 이 하나님의 이 신적인 사랑, 성령께서 한 사람의 신자의 마음 안에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오래 참는 것이, 시기하지 않는 것이, 질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의 완성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죄된 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려고도 마찬가지지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지금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적 사랑의 열매들을 성령께서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수국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정의하며 1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무수한 능력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많은 은사를 소유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과 공동체를 망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